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하려면 이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 관계가 좋아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집안이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모든 것이 넉넉한 가운데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이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관계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이웃들과의 형제 자매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한 이유는 이 관계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내가 영원한 이 관계가 되고요. 나만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역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란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가지는 이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지속되어야 될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를 하늘의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 가지는 관계를 땅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하늘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땅의 관계만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관계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 간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 없이 그냥 땅의 관계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안식일에 병 고치셨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았을 때는 너무 이상해.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은 기도해줘도 병이 안 나. 그리고요 또 자기 자신들은 기도해줘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기에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귀신 들렸다. 예수는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불안해요. 예수님이 미쳤으니까 나는 미친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수님이 미쳤으니까 나는 미친 아들의 어머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자리에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자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 계시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인가? 둘러앉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많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하늘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무엇만 찾았냐 하면 땅의 관계만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땅의 관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가족 관계, 땅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분을 나에게 부모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자녀를 나의 자녀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땅의 관계라고 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대개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 땅의 관계는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 관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어떤 아버지는 젊은 날에 세상 떠났어요. 근데 그 아들은 100세를 살아가지고 완전 할아버지가 돼서 세상 떠났어요.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사진 속에 있는 젊은 미남인데 이 아들은 세상 떠날 때 100세에 떠났으니 모든 육신의 기운이 다 빠진 상태에서 떠났으니 어떻게 잘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땅의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땅의 관계를 잘 감당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혼자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함께 살게 했고 가족을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가족 관계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가족 관계를 통해서 이 자녀란 이러한 것이구나. 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관계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초등학교 2학년이 지은 시예요. 제목은 아빠는 왜? 라는 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엄마가 있어서 참 좋다.
나를 예쁘게 해줘서 예뻐해줘서 냉장고가 있어서 참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네. 이거는 철없는 아이가 지은 시예요. 이 아빠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근데 이 아빠가 이 아이랑 놀아주지도 않고, 이 아빠가 아이랑 시간을 보내지 않으니 자기중심적으로 나는 아빠가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초등학생 시의 이 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이건 제가 지은 시입니다. 친구들이 있어서 참 좋다. 그들이 나를 이뻐해줘서. 돈이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텔레비전이 있어서 좋다. 나를 재미있게 해주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하늘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땅의 관계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나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이 있어서 너무 좋다.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3장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도 아담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 안에 수치감이 들어오고 내 안에 열등감이 들어와요. 내 안에 수치감이 들어오고 내 안에 열등감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나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요. 많이 가져도 자꾸만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하찮다고 생각해. 공부를 잘해도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를 하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타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나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늘 의심하면서 바라봐요. 내가 이렇게 하찮고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으니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외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내가 외면을 받느니 차라리 내가 상대방을 외면하는 것이 더 좋아요. 상대방을 의심하니까 나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마다 무슨 거리만 찾냐면 비판할 거리 찾고 정죄할 거리를 찾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의심의 관계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다 혼자 하려고 해요. 밥을 먹어도 혼자 밥 먹어요. 혼자 밥 먹는 걸 뭐라 그래요? 혼밥. 혼자 영화를 보는 것을 뭐라 그래요? 혼영. 혼자 쇼핑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혼쇼. 처음 들어보죠? 이 젊은이들은 아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완전 국어의 파괴예요. 네.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또 요즘에 또 드라마를 보면은 쉐어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은 또 사람은 동시에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 관계가 파괴가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죄 문제 때문이죠. 죄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왜 종교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 때문에 그래요. 죄의식 때문에 관계가 파괴가 되니까 행복하다고 생각지 못해요. 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의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종교는 나름대로 방법을 제시해요. 어떤 방법을 제시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공덕을 많이 쌓으면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종교는 해탈하면 내 죄의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해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아집을 버리고 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에 집중하다 보면은 아예 속세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TV 드라마 보면은 자연에서 산다 뭐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도 버리고 친구 관계도 다 버리고 혼자 산에 들어가서 나물 뿌리 캐 먹으면서 혼자 살아요. 또 그게 뭐 대단한 삶인 것처럼 TV에서 시리즈로 매일같이 또 방영을 해줘요. 이게 현대인들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난 죄로 인한 모든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은 달라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기를 원하셨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나와요. 세상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탈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물론 우리 기독교 복음에도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벗고자 함이 아니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자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과의 아름다운 관계, 우리 스스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심지어 부부관계도 의를 이룰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씻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요. 눈이 내리게 되면 온 세상이 하얘져요. 온 세상이 하얘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얗게 보기를 원해요. 이 세상이 더러워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눈을 내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하얗게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못난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이 세상에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무엇이 주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기 시작하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또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또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복음이 없는 자리에는 의심에서 의심으로 나가요. 나를 의심하고 너를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의심으로 비판으로 정죄로 나가지.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게 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정말 너와 나와의 믿음이 있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 이 하나님의 의 안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안에는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다.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왜 저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늘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만 집중했습니까? 땅의 관계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땅의 관계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땅의 관계를 흔들어버려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는 중요한 두 인물이 나와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에요. 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12살 난 딸이 죽게 된 회당장 야이로예요.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내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병도 병이지만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땅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땅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지 못해. 포항에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리게 되면 살던 집도 못 살아요. 이사 가야 돼요. 그런데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열린다. 여러분,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함으로 해서 땅이 흔들려요. 땅이 흔들리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땅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릴 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죽어야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들어와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이것이 뭐냐? 예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바로 내 생각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내 땅이 흔들리고 이 땅이 흔들릴 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만 붙들면 낫겠다. 그랬을 때 순종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질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12살 난 딸이 죽게 된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을 초청하려고 했습니다. 딸이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세요. 너무 속상해요. 그 와중에 집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고. 그런데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 어떠한 일에도 늦으시는 법이 없어요. 가장 적당한 때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소녀가, 죽은 줄만 알았던 소녀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죽음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 앞에는 죽음도 전부 다 힘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생명 앞에는 결단코 죽음이 자리할 수 없고 죽음이 다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잠시 잠깐의 늦추심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이죠.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권능은 믿는 것 같은데 우리의 문제는 주님의 지혜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성급해하고 조급해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에 가장 잘 나타난 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게 되잖아요. 아름다워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를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그 사건이 마가복음 6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뭐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예요. 보잘것없어요. 하찮아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믿게 되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이르게 됩니까? 바로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발전하게 돼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되면 소년이 오병이어를 가져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려요. 소년이 오병이어를 하찮게 여겼으면 그 오병이어를 내가 주님께 가져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하찮게 여겼으면 가져가서 너나 먹어라.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소년을 쫓아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믿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오병이어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요만큼밖에 못했지만 이것도 소중한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공부를 그만큼밖에 못.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믿지 못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공부 조금밖에 못한 것을 보고 야, 너 공부 그렇게밖에 못해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믿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를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를 너무 귀한 거야. 내 안에 있는 오병이어도 귀하고 너 안에 있는 오병이어도 귀한 거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에는 너의 오병이어로만 충분하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지식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의 물질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오병이어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믿음으로 인해서 뭡니까? 내게 있는 오병이어로마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평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이 작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본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에요. 충분하다. 요셉은 애굽 땅에 가서 노예 생활했고
감옥 생활했지만은 그러나 오비용이옷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게 노예 생활하면서 공부한 것이 충분하다. 네가 서울대학 못 나왔지만 노예 생활하면서 공부한 것으로 충분하다. 네가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했지만 감옥 생활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것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충분하다. 더 있어야 될 것이 없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더 없다는 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더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뭡니까?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내가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까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아니할 거야. 의심의 관계, 불편한 관계, 모든 관계가 깨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게 되면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내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게 돼요. 평강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해 주는 관계, 용서하는 관계,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를 쓸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12해 동안 혈병 걸린 여인의 마음으로 내 땅이 흔들릴 때 낙심하지 말고 땅이 흔들릴 때 하나님 이때야말로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통해서 예언을 주시고 생각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믿게 되면 내게 있는 것은 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놀라운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더 하나님께 달려가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일 뿐만 아니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믿어주는 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아야 돼요. 좋은 얼굴로 살아야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